자, 당신을 보니 너무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시작. 당신을 보니. 휴가를 가신 분들도 있는데 휴가 때문에 또 대구에 오시고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반갑고 또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을 텐데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불립니다. 믿음의 레전드들의 그 믿음의 이야기, 페이스 스토리. 우리는 이 아벨 그리고 에녹, 노아의 믿음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 페이스 스토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약 3,500년 전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이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역의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문명이 발달한 이 바벨론 제국의 핵심적인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의 인구는 발굴된 집들과 터의 규모를 볼 때 약 25만 명 정도가 거주했다라고 추정됩니다. 3,500년 전 25만 명이 거주했다면 오늘날로 따지면 250만 명이 거주하는 대도시였습니다. 대구 인구가 25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들은 2층에서 3층으로 된 이 벽돌집을 짓고 거주했고요. 공중 목욕탕도 있었습니다. 특히 종교 관련 직종의 종사자들은 엄청난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회 권력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뿐만 아니라 당시의 종교 우상 종사자는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종교계에 관련된 사회 권력 지배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명한 구약 학자인 카일과 델리치는 당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집안은 갈대아 우르에서 준재벌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상 장사를 하려면 은을 취급할 정도의 재력이 있어야 되고요. 경영 능력으로 이윤을 남겨야 하고요. 종교 지도자들과 이 관계를 통한 권력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 혜택을 누리고 살던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사회 권력층으로 모든 부와 권력을 누리고 살았던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무모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란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척박한 광야 지역이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기가 어렵고 풀 한 폭이 자라기 힘들었던 땅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보고 적잖이 실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좋은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시고 그 땅을 버리고 친척과 아버지 집 다 버리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 고작 광야입니다. 물 한 모금 마시기 어렵고 풀 한 폭이 자라기 어려운 그 땅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삶이었어요.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에 하나님과 동행함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더 이상 머물러 살 곳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평생을 영원할 투자할 가치가 있는 곳이 아니라 지금 떠나야 함을 깨닫는 그 장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갈대아 우르는 인간적인 최첨단의 문명이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온갖 더러운 우상 숭배, 음란함, 거짓과 폭력이 가득한 곳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최첨단의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갈대아 우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생활 패턴이라면 과감하게 단호하게 끊고 떠나는 결단,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최고의 칭찬으로 화답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인정이요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벗, 나의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얼마나 명예롭고 얼마나 아름다운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입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운명을 가르는 사건이 됩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다윗을 부르실 때, 사사들, 선지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을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들의 인생은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생의 BC와 AD를 가르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전하고 영원한 은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과의 접속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인으로 살던 사람을 하나님의 신적 계획 속으로 불러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무의미에서 의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삶에서 영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도전하였던 위대한 믿음의 도전자였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였던 위대한 도전의 시작이었습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믿음은 머물러 정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할진대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리스판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의 응답, 대답, 앤서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명령을 받을 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믿음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해가 안 돼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언제 가는지 몰라요. 그 가는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믿음은 이해가 돼서 움직이는 행동이 아니라 믿음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설명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이걸 요구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더라도 설명이 안 되더라도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요, 부르심보다도 부르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부르심에 더 중요한 것은 부르심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어요. 그 부르심을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을 부른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죠. 부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르신 분이 누구냐라는 사실이에요. 부르신 분이 분명할 때 그 부르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르심을 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누가 불렀는가?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절 이하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영광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부르심에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다른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시죠?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뭐죠? 가라.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가라. 그런데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 않으셨지만 딱 한 가지 보장을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직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영원한 임마누엘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은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왜 우리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이 서리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은요, 확실한 미래를 붙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언제 가야 됩니까? 누구랑 갑니까? 어떻게 가야 합니까? 거기 조건이 어때요? 살만해요? 라고 이 확실한 미래를
주장하고 미래를 요구하였다면 아브라함은 한 발자국도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인정하셔야 돼요. 5분 후에, 1시간 후에, 하루 후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 미래를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 뭐죠? 그 확실한 보장된 미래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미래는 불확실해요. 그런데 그 불확실한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확실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미래를 보고 가지 마시고 확실한 그 미래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불확실한 미래지만 내 손을 붙들고 가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자가 되시는 그 확실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그것은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미래는 불확실하다. 그런데 너에게는 확실한 미래, 내가 너의 확실한 미래가 될 것이라는 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가로로 한 것은요, 여러분 성경 본문에 없어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고 그래서 너는 복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내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불확실한 미래 속에 확실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부르심에 순종하였던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둘째, 믿음은 이 땅에서 순례자로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순례자로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은요,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사는 거예요. 믿음은 정착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믿음은 이 땅에서 순례자로 나그네로 사는 삶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영원한 천국,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고 찾아가는 천국의 순례자로 천국 나그네로 사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천국 순례자로 살고 천국 나그네로 사는 삶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길이 없는 인생길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 붙들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고 내 인생의 지도가 되시고 내 인생의 나침반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 순례자, 그 나그네의 삶이 바로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럼 순례자와 나그네로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떠나는 것입니다. 순례자와 나그네 삶의 핵심은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례자로 나그네로 살기로 결정할 때 세 가지 세계를 떠나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축적된 자신의 경험과 인식의 세계를 떠나는 결단이었습니다. 둘째로 자신의 전통과 관습의 세계를 떠나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셋째는 자신의 이념과 철학과 이성의 세계를 떠나는 결단이 있었다는 거죠. 순례자와 나그네의 삶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텐트 걷어라, 떠나라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자기가 가지고 누리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이 순례자요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순례자와 이 나그네의 텐트 말뚝을 너무 단단하게 깊게 박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텐트 걷어 떠나. 어디로요? 가보면 알아. 언제요? 지금 가면 돼 라고 하실 때 언제든지 텐트를 걷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떠날 수 있는 순례자 나그네는 이 텐트의 말뚝을 깊게 단단하게 박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죠? 순례자와 나그네는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조금 더 있으면 안 될까요? 이거 좀 더 누리고 살면 안 될까요? 그건 순례자가 아니고 나그네가 아닙니다. 순례자와 나그네의 믿음의 영성은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예요.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죠. 텐트 걷어 가자 라고 말씀하실 때 자신의 것, 내 것을 요구하지 않고 기꺼이 내어드리고 포기하면서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인생이 바로 순례자와 나그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와 나그네는 몸이 가벼워야 합니다. 짐이 많고는 순례자 나그네 영성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근데 희한하죠? 우리가 이사를 이렇게 가다 보면 눈덩이처럼 왜 이렇게 불어나는 게 많은지 다 버리고 가면 쉬운데 이거 조금만 더 가지고 있을게요. 이거 조금만 더 제가 붙들고 있을게요 라고 말할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순례자와 나그네 삶은 자기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훈련, 그 포기 중에 하나는 뭐죠?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순례자와 나그네는요 단순하고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삶과 영성입니다. 목사님 천국 가실 때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자신이 입으시던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지팡이 하나 두고 가셨다는 게 그게 진짜 순례자예요. 진짜 나그네의 영성이라는 거죠. 순례자와 나그네는 도시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좀 더 리를 모아 좀 더 붙들고 좀 더 축적하고 좀 더 붙들어 그런 삶이 아니라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nothing이지만 하나님의 everything이 되는 그 광야의 영성이 진정한 순례자요 나그네의 영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것만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붙들고 그리고 꼭 필요한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삶, 그것이 순례자와 나그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세상에 가장 부유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순례자요 나그네가 되어지는 거죠.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꼭 붙들어야 돼. 우리는 어쩌면 배설물과 같은 쓰레기 같은 필요 없는 것들 그거 붙들고 그거 짐 싸들고 정작 붙들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 정작 소유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진정한 순례자요 나그네의 삶으로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기서 이는이라고 시작하잖아요. 이는. 이 앞에 있는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이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떠나고, 그리고 자기가 누리고 있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 권세, 이 모든 것들을 기꺼이 떠나고 내려놓고 버리고, 그리고 순례자로 나그네로 사는 그 삶의 모든 이유는 마지막 이 한 가지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론을 보았기 때문에 갈대우르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나고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분명한 목표, 분명한 목적지. 그러니 순례자와 나그네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지가 있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그러고 나그네라고 그래요. 목적지도 없고 방향도 없고 목표도 없는 것, 이걸 뭐라 그러죠? 방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순례자가 아니고 또 나그네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끝을 보는 믿음의 시력이 있었어요. 그 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지가, 목표가 어떠한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부르실 때 순종하는 믿음. 그러니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성을 한 단어 the city, the 정관사를 쓰는데 바로 그 성, 바로 유일한 그 성, 이것은 무엇이요? 단순한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 천국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출발할 때, 믿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할 때, 그리고 순례자로 나그네로 살기로 믿음으로 결단할 때,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그 영원한 천국, 영원한 그 성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순례자로 나그네로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표와 그리고 이 목적지, 분명한 우리를 예비하신 하늘의 도성, 그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믿음으로 이 순례의 길에서,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이 순례 여정을 다 마치고 하늘 본향 천국, 그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복을 영생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오늘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순례자의 길을, 믿음으로 나그네 길을 떠나고 버리고 내려놓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 순례의 끝에, 나그네의 그 길 끝에 우리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 그 성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